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우리 각자의 뜻대로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뜻대로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같이 봉독해 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생사, 죽이고 살리는 것, 그리고 음부, 여기는 헬이 아니라 그레이브, 죽는 거예요. 그레이브,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또 무덤에서 끄집어 살리는 것,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빈부, 가난한 것, 부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어지고 높아지는 것, 귀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 부자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은행에 요즘 돈 집어넣으면 이자가 몇 퍼센트 나와요? 잘 모르겠어. 그 얼마 안 나와요. 10,000불 집어넣어도 이자 별로 없어. 근데 만약에 크레딧 카드에 빚이 10,000불이 있다면 이자는 덤탱이로 그냥 매달 내야 되는 건 어마어마해.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100배를 주신대.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at this present time, 지금 금세 현재 집과 형제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에다가 영생까지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100배 주는 은행이 있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 약속을 이용을 못하지?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자꾸 빼는데 더 부자가 되고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이게 비즈니스의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내가 막 아껴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윤을 남기겠다 하면 그 사람 망해. 근데 남을 윤택하게, 상대방을 흡족하게, 기분 좋게 하면은 뭘 하든지 잘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돼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믿던 안 믿던 이 원리를 따르더라고. 고객 만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과 이렇게 해서 남나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 때로 부자가 되더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거룩하고 주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존귀하게 되고 이걸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연결된 말씀을 보면 8절에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잘하고 아주 부잣집의 어떠한 출신이고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좋아야지만 출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 영어로 보면 beggar,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영어로 보면 똥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착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이러한 자다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낮고 가난하고 없는 가운데 똥구더미 가운데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근데 여기서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들, saints예요. 거룩한 자들의 saints들,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대신에 마지막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경멸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애니미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여기 his kings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anointed,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세상의 높은 왕들과 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왕들이에요? 진정한 왕.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은 누구예요? 성경을 고쳐놔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왕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true saints가 하나님의 왕들이고 anointed,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셔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계속 우리가 씹고 곱씹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생사화복의 빈부귀천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존귀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팁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뭐라고 했냐면 그것들에 절하지 마.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jealous God.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번에 4월 4일 날, 지난주 4월 4일 날 헌재에서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 1시간 전까지만 해도 5대3, 4대4로 기각될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했었는데 앞불사 상상도 못한 8대0이라는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이 됐어요. 저도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일까? 근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논리로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볼 때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은 주님이 계속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5장 9절 10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지를 못해. 하나님이 질투하면.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신약 시대까지도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과거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죠. 그와 동일한 것이 같은 패턴으로 인하여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또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숙제처럼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제사도 지내면 안 돼. 조상신도 그건 조상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고 어리석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죽었던 부모가 죽었던 그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기고 절할 때는 하나님이 절하지 마 계속 했는데 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6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달랐던 게 뭐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풀무볼, 평소에 그 뜨겁기보다 7배를 더한 엄청난 그 불 속에 던져넣는 금령,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그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잖아. 그렇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더라. 절했어요 다. 근데 누구만 안 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이들만 안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 셋만 빠진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들을 머리털 하나 옷에 그 어떠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어. 거기 불 속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리로 나오라 그래갖고 이들이 나오니까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설만히 얘기하거든 그를 내가 쪼개겠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온 데서 오히려 높였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정말 그 추운 날 그 눈보라가 칠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풀려났었잖아요. 근데 풀려났었는데 제가 듣기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절에 가고 엎드려 절했어.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헌재 정영식이가 뭐 누가 뭐 김복형이가 그게 누가 문제가 아니라 4대3 4대4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 돌멩이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박정희 대통령 하지만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그 박근혜 대통령 전상서 하면서 편지를 올리고 했는데 안 듣더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듣더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모두가 다 절했어.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도 이번 팬데믹 때 뭐 거의가 90% 이상 뭐 누구는 95, 98%는 다 주사 맞았어.
마찬가지로 이때가 오면은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신사참배하듯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시켰어? 왜 지발로 기어 들어가갖고 거기다 절하냐고.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분명히 경고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죽는 게 두려워서 만약에 경배하게 되면은 이 말씀 기록된 대로 불못이에요.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16장을 보면은 16장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 대상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4장 보면은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큰 나무가 밑둥만 남기고 잘려지는 사건이 있어서 그 나무에 깃들던 새들, 그 나무의 열매로 배부르던 짐승들 다 쫓아내고 그 밑둥만 남기고 그것도 이제 외롭게 비바람을 맞으며 아주 힘든 그러한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없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우리도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을 제가 17절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왕을 세울 그 힘과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미리 좀 그걸 알고 유념하고 고치면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이라도 유념하고 고치면 찬스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못하더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내가 나 느부갓네살이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빨간 글씨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관이 호랑이를 보면서 옐로우 카드 you out 한 거에서 아웃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웃한 거예요. 8대 0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7년을 힘들게 동물처럼 아주 연단을 받는 그 과정을 고생하는 시간을 맞게 된 거예요.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실제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는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서 이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못됐죠. 그래서 7년을 고스란히 고생하고 그 후에 깨닫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을 꼭 두드러 맞고 고생 안 해도 미리 깨닫고 엎드리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이제 깨달은 후에 실컷 고생하고 두드러 맞고 깨달은 후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praise 찬양하며 extol 칭송하며 honor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truth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움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권면의 지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꼭 험한 일 당한 다음에 실컷 깨진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미리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세상이 전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높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까지 앞선 대통령들을 쭉 보아왔지만 그 앞에 여러 대통령이 천국 간 사람 없어요.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높아진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마음의 셋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most miserable, 가장 대책이 없는 불쌍한 처절한 자리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너로 열국의 머리를 삼을 것이고 너를 크게 엄청나게 축복할 것이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하면서 할례 언약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너로부터 너의 집안 모든 사람 그리고 대대로 너의 자손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전제로 말씀드리냐면은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 아주 많아가지고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처럼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그러한 말씀과 또 그러한 이적과 지팡이까지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이 나와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성경을 보면은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나타났어.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 25절에 갑자기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는 것은 할례죠.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다. 블루디 허스밴드라는 고백을 해요. 이때 아무도 대답 없이 죽이러 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놔주시고 모세와 아내와 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다 그냥 기각이 되고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8대 0으로 생각 없이 그냥 인용이 돼버렸어. 근데 이때 지금 모세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걸 잊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이 언약을 어기면 다 죽여. 근데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지만 그렇게 내가 사용해야 될 그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서는 죽여야 돼. 왜?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내인 시보라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고 어디서 그런 순발력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나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즉시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걸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 기지와 그 엄청난 결단력이 우리에게 놀램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도 측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게 누구였든지 시부라 같은 자가 나서서 그렇게 돌을 주어서 할례를 행할 만큼 그러한 결단력과 지혜와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엊그제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가난과 부요, 낮춤과 높임 등 생사, 빈부, 귀천, 흥망의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빈틈없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다음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길고 장구한 시간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천국 하늘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고통과 파멸의 지옥과 불못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진다고 해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취와 성공과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말씀대로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법으로 이긴 자들이 결국은 영원한 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경주며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적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주시며 애굽에 가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셔서 이제 모세가 그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7장에서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대로 지킬 할례 언약을 주시고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모세 아내 십보라가 인지력과 통찰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른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낸 기지로 인하여 목숨을 보존하여 가던 길을 모세는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나타나신 상황에서 십보라가 보여준 재빠른 인지와 통찰력으로 식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여 얼른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는 과감한 순발력과 지혜의 재치입니다. 얼마 전에 윤핵관으로 불렸던 장제원 국회의원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재산이 2천억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자신에 대한 살인으로 불법입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못한 것이고 결코 이기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구속에서 풀려난 후 어느 절에 방문하여 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에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은 엄청난 실격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엄중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해석을 듣고도 그 1년 후에 바벨론 궁에 지붕을 걸리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말하므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실격으로 아웃되어 7년을 고생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깨달은 후에야 영광과 왕위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십보라가 행했던 것처럼 순발력과 지혜와 민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 통렬히 자복하고 진실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깨닫고 통회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칫 영원한 실격과 패자로 지옥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참 회개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짐승의 우상이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세워지고 모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제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만일 누구든지 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기록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오직 살아계신 참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분과 사랑하는 산소만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진실로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사에서 개인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의 생사와 흥망, 빈부와 귀천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로 의지하고 주만 믿고 경외하며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공중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